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9월 25일 사랑하는 25구역과 함께하는 갈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119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5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15구역의 구역장은 김태옥 권사님, 인도자의 이광희 권사님, 부구역장의 김영옥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 믿는 지식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뿐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만드는 기독교 고전 중에 최고의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과, 믿음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정의들, 파랑, 구항, 시팡 세 가지 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아,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네, 이걸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999년 5월 기억나세요? 나토군이 유고슬라비아 공습 중에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폭기가 폭격한 건물이 중국 대사관이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왜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그 건물이 중국 대사관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낡은 지도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래서 사과해 보니까 믿음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정의들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항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랑인데요,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 사실 로마 가톨릭은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떤 믿음은 내실적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다. 둘 다 믿음인 것은 동일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이런 구별은 무가치한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실적 믿음이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는데, 뭐 좋으면 내실적 믿음이 좋지만 형식적인 믿음도 나쁘지 않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형식적인 믿음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그 믿음은 여전히 믿음이다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말 내 삶에 경건함이 없는데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불을 품으면 옷은 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정말 그가 믿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가 믿음이 있으면 삶은 경건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내 삶은 경건하지도 않아. 그래도 난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에다가 명품 태그를 갖다 붙이면 그 짝퉁이 명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나이키 있죠. 이게 화살처럼 옆으로 있는 그림. 이 나이키 그림을 자기 운동화에다가 그려 넣으면 내 신발이 나이키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데, 내 삶에 경건함이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기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실질적 믿음, 내실적 믿음과 형식적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둘 다 믿음이다라고 가르쳤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고 경고하죠. 가톨릭은 그냥 내가 믿어, 지적 동의, 지적으로 찬동하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해 버렸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던 거죠. 칼빈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일갈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화목하는 거거든요.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혹시 그 말씀 기억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이 말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길로 다니게 되냐면 의로운 길로 다니게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를 따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성화, sanctification, 거룩의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어둠에 거하면,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라고 되냐면 거짓말하는 거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어둠에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아니, 경외심이 없어도, 아니, 경건하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난 성경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만 해도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간주해 줬다라는 거죠.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no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닐까요? 289장 2절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말씀 나 동의해, 나 그 말씀 믿어 라고 말하고 내 삶에 의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아들한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 아버지. 그래, 둘째 아들, 아들아,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싫어요. 근데 큰아들이 예 하고 난 다음에 포도원에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싫어요 했는데 포도원에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갔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그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간 맏아들입니까?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아유 가야지 하고 간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난 다음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의 삶도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라는 거죠. 칼빈은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단순한 지적 동의, 찬성이 믿음이라고 곧바로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문제잖아요.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안 가면 안 간 거잖아요. 근데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돌이켜 가면 간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삶의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잖아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이 미련한 여인아,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유익했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 맡은 괴를 훔쳐감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든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의 소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의와 죄의 용서와 화목함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순결하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맞아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으면 돼요. 난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삶의 성화, 의로운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성결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요, 내가 내 삶이 그러진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틀렸다, 그겁니다. 틀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을 품으면 옷은 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칼빈은 말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예수를 잘못 아는 것이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289장이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줄 그 쇼생크 감옥의 교도관 기억나세요? 굉장히 악독하고 비리가 많았던 그 교도관. 그런데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가죠. 그 직무실에 있었던 성구역자 기억해요?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리니. 근데 그 뒤가 뭐가 있었어요? 비밀 금고. 그 금고는 뭐죠? 부정축제한 돈을 쌓아두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성구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 뒤에 인간의 탐심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심장에서 피를 끄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23절. 율법 자랑하는 네가 율법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없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똑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성화, 경외가 없으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바늘 가는데 실 갑니까? 믿음 있는 곳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내 삶을 거룩하게 살고 싶은 sanctification, 거룩이, 의가 따라온다 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항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차이를 증명한다.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차이를 증명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혼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이지만 뉘앙스나 맥락에서, 문맥에서 의미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말 있죠.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배나 아프더라. 이 배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배를 타고 배를 먹었으니 배가 배나 아프더라. 근데 똑같은 배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의 각각의 의미는 다 다른 배죠. 똑같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똑같이 믿음이라고 쓰여지지만 그 맥락에서 다른 의미들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믿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필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잘 구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언뜻 보면 사랑 없어도 믿음이 가능하구나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사랑이 없어도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 여러분, 단순한 능력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도 뭐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권능, 듀나미스, 파워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맞아요. 이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파워,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치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내 삶에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도 난 믿음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오류,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각자의 개념 이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예수님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이해했죠?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했어요. 이건 잘못된 이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에요. 이게 정확한 이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다 나름대로 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 나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각자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대한 믿음의 개념을 알아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안다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지적 동의에만 머물고 구체적인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보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대번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런데 그 지식은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면서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성화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알지, 나 동의해,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뭐가 돼요? 경외심이 되고 경건이 된다. 그러니까 경외와 경건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장대에 노뱀을 매 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놓았어요. 이 노뱀은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뭐 하는 장치입니까? 구원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죠? 아니라고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객관적인 이 장대의 노뱀이 내게 언제 생명이 됩니까? 내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내가 안 바라보면 노뱀 10마리를 100마리를 달아놔도 나를 고치지 못해요. 바라봐야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인데, 한번 칼빈이 말한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의 여지가 없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뭘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맹신해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충격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인 불경한 태도로 공격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복종하는 채 하는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고 그냥 믿어 하고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옛말에 무대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대뽀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말씀 기억나세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다라는 말씀, 로마서 말씀 지난주 주일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재판봉을 두드릴 때 정의와 법률에 맞는 재판봉을 두드려야지 이 판사의 마음이 삐딱해져서 판사의 재판봉을 두드린다면 그 재판봉은 더 이상 재판봉의 의미를 상실한 거죠. 제가 이걸 베드로의 칼날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꺼내 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다고요? 아니라고요. 베드로야, 그 칼 집에 꽂아라. 빼들어야 할 칼이 아니에요. 휘둘러야 될 칼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도로 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이 지휘봉 갖고 지휘하잖아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야 됩니까? 아니면 악보대로 휘둘러야 됩니까? 악보대로 휘둘러야 돼요. 악보와 상관없이 휘두르고 자기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오히려 그 지휘자의 지휘봉이 뭐를 망쳐요? 연주를 망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야 돼요?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야 돼요. 성경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들어보세요.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억지로 풀다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이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억지로?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야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인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를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친 믿음은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고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시팡인데요. 형식적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형식적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생각난 게 방청객 알바예요.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믿음은 하등 중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의 그림자나 외형에 불과하여 믿음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 여러분, 혹시 방청객 알바 해보셨어요? 방청객의 강사가 뭘 말할 때 우와 하하하 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 반응인지 아세요? 스텝이 손을 이렇게 들으면 와, 돌리면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 강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상관없어요. 스텝이 손을 들면 기계된 미리 약속된 반응을 기계적으로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도 이런 형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런 건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여기서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기억나세요? 그건 원래 사입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표적, 기적, 이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서 예수를 믿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뭐라고 되냐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진 걸 보고서 우와! 뒤로 슬쩍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권능 갖게 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어떻게 따랐다고요? 전심으로 따랐다고요.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요. 시몬의 믿음은 진짜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가짜였다. 도금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고 빛나는 건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금은 도금이 있고 순금이 있어요. 도금과 순금은 처음에는 같이 금처럼 빛나요. 근데 도금은 빛나다가 잠시 후면 퇴색돼요. 빛을 잃어요. 순금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빛나요? 끝까지 빛나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도금된 신앙이 있고 순금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자란다고요? 같이 자란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송동교회 안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알곡일지 아니면 가라지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같이 있어요. 지금은, 이 순간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그럼 언제 구별돼요? 맞아요. 추수날. 추수날.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칼빈 기독교 강요를 찾아 나왔죠. 저는 1권부터 4권까지 갈 때 과연 그 끝에 얼마나 계실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배워보겠다고 와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밭. 근데 그거 아세요? 4가지 밭에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요. 심지어는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이 말라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서요. 진짜만 떨어진 말씀이 마지막 끝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지,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끝에서 발견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발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빛을 봤는데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데, 아니 성령에 참여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처럼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밑줄 그어보세요.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젊은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뭘 구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땅에 돈과 권력으로 성공한 이 젊은 부자가 구한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 지켜라. 이 젊은 부자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려서 계명을 지켜가며 영생을 구하며 살고 있는 이 젊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짜가 폭로돼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루서 네 상이 큼이라.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이 젊은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가 믿었던 믿음이, 그가 찾았던 영생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으신다고요. 구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요. 밭에 있는 알곡 가라지를 싸그리 모아서 곡간에 들이치는 분이 아니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끄지 않는 물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 사욕을 쫓는 거짓된 가르침에 달콤한 입맛에 맞는 말만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짓의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 통곡하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의 마음이 찔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하니 그들이 다 그리해서 믿는 자의 수가 3천이 됐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튕겨 나가요. 그게 믿음의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 들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자라나는 듯 해요. 근데 끝에서는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말씀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에 있는지 착각하면서 자아 도취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칼빈은 이걸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면 불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허영심이 숨을 틈이 많고 거짓이 잠복할 구멍도 많습니다. 그것은 기만의 위선으로 장식되어 스스로 속고 속이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귀신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끄내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하는 지적 동의가 그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림자를 붙들고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칼빈은 일갈합니다. 9월 25일 토요일 칼빈 기독교 강요 119번째 시간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사과, 믿음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정의들, 파랑, 구항, 시팡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파랑,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구항,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차이를 증명한다. 믿음이란 단어가 쓰이지만 그 믿음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다.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배나보다 할 때 이 네 가지 배가 다 똑같은 배가 아니듯. 세 번째 시팡, 형식적 신앙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다음 시간에는 11항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는가? 라는 11항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갈빈 기독교회 119번째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과 교회 총수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동교회가 우리 114년 역사 가운데 처음일 것 같아요. 총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를 앞에 두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 오전 10시에 10시 맞습니까, 장로님? 네. 오신 분들한테 빵과 우유를 테이크아웃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셨는지요? 오늘 쉬는 인원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건강과 위생, 소독과 방역, 마스크 착용 고삐를 놓치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인데요. 위드 코로나19 111 해피데이 주일로 정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황폐되었고 또 침체되었던 교회, 예배, 신앙을 새롭게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대면 예배자, 올해 장결자, 유고자, 결석자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 전하고 교회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열린 찬양 예배 주일로 지키죠. 오전 11시 한번 예배가 있습니다. 각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